오늘의 시대를 재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데까지 갈 필요 없이 2년 정도의 코로나로 통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 왔는데 전 세계가 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경제의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죠. 나라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몇십조가 넘는 거죠, 벌써. 앞으로 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면 또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더 드는 거죠. 한 번 재앙이 내렸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너무 삶이 힘들고 사실은 우울하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더더욱이 더 어렵고 더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또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점점 없어지고 분노와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 좌절만 남아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재앙의 시대라고는 지금 21세기 그리고 고려 시대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보여주면서 어디 살래? 이래 물으면 재앙 시대 지금 살겠다고 하겠죠. 희한하죠. 지금이 재앙 시대라고 누구나 다 말해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많지 않은 고려 시대를 비춰주면서 고려 시대에 살래, 지금 살래라면 고려 시대보다는 지금 산다고 하거든요. 재앙 시대라도 지금이 낫다는 거지. 뭘 의미하냐면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지구 생기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너무 많은 문제와 좌절이 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어떤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혹시 있을까봐 가끔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염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은 느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봐.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고 기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고 희망적이지 않고, 예배하고 좌절되고, 혹시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미래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 기쁘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사실은 좌절이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죠.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가장 그게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많은 문제가 많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은 어땠냐는 거죠. 희망적이었는가?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마태복음 1장까지 사이가 한 400년 조금 더 되죠.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은 하나같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일들이 많았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안에서도 너무 큰 사건들, 너무 큰 일들이 많았던 때가 신구약 중간기에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멸망을 받고, 그 메데파사에 의해서 메데파사는 또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헬라는 나중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강대국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강대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던 그런 시대. 역사적으로만 봐도요, 예를 들어서 메데파사의 고레스 같은 큰 왕이 태어났죠.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시대, 또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한니발, 잘 아시죠? 전 세계 해전에서 3대 해전에 포함된다고 하는 그 한니발, 로마하고 전쟁 붙어서 잘 아시는 사건들이죠. 왜 그 코끼리 몰고 가가지고 로마를 막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인물이 한니발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있었던 시대. 폼페우스, 줄리아스 시저, 옥타비오누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이 옥타비오누스를 아구스도라고 표현하죠. 옥타비오누스, 사실은 옥타비오누스가 가이사의 양아들이거든요. 당시에 가이사가 죽고 나서, 시즈가 죽고 나서 실제로 접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옥타비우스가 아니라 안티오니우스죠. 근데 이 안티오니우스는 여자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국 다 빼앗겼죠. 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죠, 애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도 엄청난 변화가 많지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던 정말로 가도기적이고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20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대단했죠. 그래서 알렉산더에 대한 영화가 너무 많고요. 그런 위인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32살에 요절하죠. 인도까지 왔다가 정복하고 돌아가다가 아마 뭐 풍토병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까지 답이 없지. 하여튼 32살에 전 세계를 제패해놓고 죽어버려요. 요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와이프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살해되죠. 이제 그 밑에 장군들이 전 세계의 나라를 갈라먹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냐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애굽의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게 122년 동안이다. 그러다가 힘의 균형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셀루쿠즈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다스림을 받고 있다가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시리아 쪽을 밀었어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차라리 옛날에 나은 일이 벌어졌죠. 안티오쿠스 사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인물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얼마나 독종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39년 동안 이스라엘을 4만 명 넘어 학살했어요. 많은 여자들은 노예로 전 세계 팔아먹고 괜찮은 청년들은 전 세계 팔아먹고 죽인 사람만 4만 명이 넘는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할례 받으면 죽여버리고, 지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자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지금 장로님 손자가 와 있는데 조만한 아이를 잡아놓고 할례하는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할례했으면 이 남자아이를 목을 쳐가지고요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엄마에다 메고 다니게 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목 잘리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걸 목걸이를 해가지고 메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하면 다 죽이고, 안식을 지키면 다 죽이고, 성경지 들고 있으면 다 죽이고, 그 다음 돼지피, 원래 이스라엘은 돼지피 싫어하잖아요. 돼지피를 들고 가가지고 성전에 다 뿌리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받고, 안 섬기면 다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죽인 통계만 4만 명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에피파네스인데 그 파자를 마자로 바꿔가지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에피파네스. 근데 에피마네스라고 하면 미친 새끼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왜 단어 하나에 가운데 글자 하나에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피마네스로 부르는 게 미친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죠. 39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아예 개인별로
산속으로 저 들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왜냐하면 들어가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시딤 운동이라고 해서 경건 운동이 발전하게 돼요. 성경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발전하냐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서기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저 산속에 들어 앉아서 저 바닷가에 또는 저 이렇게 굴에 들어가 앉아서 일평생 밖에 안 나오고, 왜냐하면 더러운 세상 안 보려고 들어 앉아서 성경 번역하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문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시리아와 전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3년 동안 시리아와 엄청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리아 전투에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독종, 이 박해했던 이 사람이 전사예요. 죽게 됩니다. 이제 시리아가 너무 힘이 약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박해는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성전에 돼지pit불이 났던 거 다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성전을 회복한 그 절기를 하누카라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 아니라 이 하누카라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명절이 뭐가 제일 좀 좋은 절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절기,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축제하고 난리치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수전절이 이 하누카예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BC 142년경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444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BC 586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드디어 444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독립국가가 되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참 미안하죠. 자기들끼리 이제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이제 동생들 아들들이 있잖아요. 왕이 죽으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나라나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서로 싸우다가 80년 만에 80년 동안 얻었던 그 자유를 다시 로마에 빼앗기게 돼요. 그 빼앗은 그 인물이 폼피우스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폼피우스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죠. 너무나 어렵게 찾았던 독립이 80년 만에 사라져버리죠. 그 사라지고 언제까지 사라졌었죠? 1952년도인가요? 53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잃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 그런 모습이었어요. 폼피우스가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킬 때 이때 등장한 인물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안티파트예요. 근데 안티파트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인물이 나오지만 역사에서는 굉장히 센스 있고 굉장히 똑똑한 인물로. 왜냐하면 폼피우스의 줄을 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치 흐름을 빨리 읽어내는 거예요. 쉬지 않도록 갈아타고요. 줄리아스 시즈에서 옥타비아누스로 갈아타죠.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처음엔 총독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인물이 헤롯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당시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렵게 찾았던 독립이 무산됐죠. 독립에 대해서 너무 염원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혼자 저 산에 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도 생기고, 로마에 줄을 대는 사람도 생기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리죠. 세리들은 로마에서 거둘 세금을 본인이 거두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자기가 먹는. 근데 대부분 10만 원만 거두면 될 걸 50만 원씩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7만 원 올려주고 자기가 43만 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죠.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도둑놈으로 취급받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세리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 또 아까 말했던 서기관들, 또 이 헤롯에 줄 대면서 헤롯에 붙어 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의 정치 아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뭐 망해도 괜찮고 안 망해도 괜찮은 인물들, 그게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며 따로 평민들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노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강경하게 데모하고 정권을 바꾸고 로마에서 빠져나가자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SNF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너무 저변에 깔려 있고요.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절대 하나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뭔가 주장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반대하고, 사두개인들이 막 뭘 하면 이쪽 SNF가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좌절만 있는 시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딱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 성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는데 너무 시대가 혼란하니까 자꾸 이제 메시아를 찾게 되고, 혹시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보내줄 건가 기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물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낼, 건져낼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그랬죠. 여하튼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쫙 깔리게 되었어요. 인물 하나가 나오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자냐 이렇게 묻죠.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묻잖아요. 혹시 그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면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예수님이 탁 등장하니까 세례요한이 묻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인물만 나타나면 혹시 메시아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쫙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런 희망 없는 시대, 잘못된 믿음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대에 예수님은 희망으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의 문제예요. 희망이 없다, 좌절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희망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희망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꽤나 성공을 합니다. 꽤나 성공을. 그래서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된 나이에 수백억의 돈을 버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년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남기겠어요. 그런데 30도 안 돼서 몇백억의 돈을 쥐고 감히 탈 수 없는 차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그래서 감사하거나 그래서 기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했는데 안 기쁘고, 성공했는데 안 행복하고, 성공했는데 희망적이지 않은 그들의 인생들. 하나님 없는 삶은 한마디로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처음에 들어온 게 뭐였죠? 아담 하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눈앞에 참 좋은 거, 우리 눈앞에 참 괜찮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생각보다 허무하고 생각보다 공허합니다. 그렇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대학일 수도 있고 그게 결혼이기도 합니다.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그렇게 뜯어말리는 결혼을 그렇게 소문내며 하더니 결국은 풍지박살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별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혼돈스러운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을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인데 인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지만 참 사람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남자는 참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고요. 여자는 남자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남자도 남자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생각보다 사람은 사람을 이해 잘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환경을 만들면 난 행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교육률이 높으면 범죄가 줄고 안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고 교육률이 높으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가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의 범죄가 훨씬 많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그 인간들이 훨씬 많은 범죄를 할까요? 누가 사기를 더 잘 치죠? 뻔합니다. 교육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살해를 많이 하고 훨씬 도둑질을 잘하고 훨씬 사람을 더 어렵게 해요. 많이 배운 놈이 훨씬 도둑질을 잘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는 인터넷 사기를 치고 싶어도 어떻게 치는 줄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저는 옛날에 그런 대로 제가 제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뭐 좀 만진다 이런 말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전기 뭐 하면 제가 전기 딱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옆집에 아줌마들 주로 옆집에 전기 많이 고쳐줬습니다. 텔레비 이렇게 엉덩이 좀 잘 두드려 가지고 노게 해본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전파스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손재주가 좀 있었다고 말 좀 듣고 살았습니다. 나이 40 넘어서부터요. 도집을 못 하겠어요. 휴대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어려워요. 그리 된다고. 사실은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게 안 보여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환경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인간에게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좋은 환경이고 좋은 걸 배우고 좋은 제도 아래 있으면 행복한 거로 착각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가 코스타리카 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복지수가 저 뒤입니다. 80 몇인가 뭐 90 몇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코스타리카는 행복지수가 8인가 7인가 그래요. 집집마다 그 쇠살상이 얼마나 가득가득 살인율, 강간율, 그리고 사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나라가 코스타리카예요. 우리에 비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따지면 전 세계에서 8위, 7위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법 경제대국 13위, 14위인데 100위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잘 만들고 이런 제도를 잘 만들면 행복할 수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 죄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우울하게 허무하게 답 없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울합니다. 허무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 거죠.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따라가는 거죠. 저 고등학교, 저 대학, 저 직장, 저 사람, 저 돈 계속 가는데 여전히 자기는 답답하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좌절스러워요. 인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벌써 부패해 있어요. 죄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창세기 6장 5절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계획하는 것 전부 다 어떠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여기서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일정 정도는 그게 맞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보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살인, 탐욕, 악독, 교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악독이, 교만이, 탐욕이, 살인이, 음란이, 음행이 이런 것들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얻을 수 없고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이라고 붙잡으면 그것은 또한 답이 아닌 거죠. 답 없이 살다 보니 좌절할 수밖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교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무거운 짐이 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짐을 지고 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믿고 살지만 사실은 이게 하면 할수록 무겁고 하긴 할수록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게 오면 내 짐은 쉽다, 가볍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알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이 없거든요.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이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거든. 그래 교회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지만 사실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육신으로 더 빠져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술을 마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녁 9시 이후로 이제 모이면 안 된다,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 인터뷰할 때 제일 내가 웃어본 게 뭐냐면 그럼 술은 어디서 먹으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서 먹지 이게 집에서 술이냐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먹어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 청년들이. 겨우 인생이 그건 거예요. 겨우 인생이 낙이 뭐냐면 일 끝나고 너무 힘든데 일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하고 치맥하고 그건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희망이 꺾인 거지. 살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드셔라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다네. 그건 또 맛이 안 난다네 이게. 제가 보고 말고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가졌다는 게 이런 게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2층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2층에 새로 이제 왜 우리 무슨 도장 같은 게 하나 생겼잖아요. 2층 그 문 위에 왜 쌀, 그다음에 그 팥, 그다음에 그 뭐죠 맹태 이게 올려놨잖아요. 그 왜 올려놨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그 사장님한테 못 가서 물어봐서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아니 없다고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왜 올려놨을까요? 근데 이걸 뭘 할 때 안 하면 찝찝한 거요. 귀신이 있다 또는 하나님 있다 생각 안 하지만 이거 뭘 차리는데 이게 팥이라도 좀 올려놓고 이 동태에도 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 올려놓으면 찝찝한 거요. 차를 하나 샀는데 뭐 고사 같은 거 하나 안 하면 뭔가 찝찝한 거요. 집을 샀는데 고사는 아니더라도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찍는데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하죠. 돼지떼를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나사에 가서 우리나라 그때 뭐 위성 하나 쌓아 올리는데 그 나사 위성 쌓아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 따로 모여가지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냈거든. 전 세계에 그게 비춰졌죠. 그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냐면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뭐가 사고가 터지죠? 그러면 고사라도 하나 지었어야 했는데 어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데 자꾸 공장에 사고가 나. 그러면 부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저런 걸 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점을 치고 뭘 하고. 이제 12월 달이네요. 근사님 얼마 전에 올린 카톡도 있었는데요. 이제 12월 달 됐잖아요. 이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갑니다.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또 이렇게 뭘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정확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빠지는 거죠. 진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자,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어느 날 제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자꾸 듣는 중에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가 되게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있어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지구사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날, 그게 성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구 생기고 이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일은 없다. 왜? 유명한 연예인들 만나고 사인을 받고 사진 찍으면 그걸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연예인들 왔다 갔다 하고 사인하고 참 맛있습니다 이런 거 써놓고 가잖아요. 사진 찍고. 우리 연세가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아이유가 사진 찍고 CD를 받아서 생각해보세요. 절대 제보 손 못 대게 할 건데. 갖다 놓고 그거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BTS 좋아하는 애들이 BTS하고 악수하고 어떤 사람은 악수하고 손도 안 씻는다 안 합니까? 자기 인생에 기념될 만한 일이었겠죠. 그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날 이거보다 특별한 일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기독교 절기 그래서 친구하고 술 한잔 하는 날 그렇죠. 모르면 그냥 이렇게 선물 주고 받는 날 모르면 데이트하는 날 알면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날인 거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기념될 만한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날인데 나를 위해 오신 날이에요. 따지면 나를 위해 내 운명을 바꾸시는 날인데 내 운명을 바뀐 자는요. 그래서 바뀐 자는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탄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기념될 만한 날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날이 나의 기쁨의 날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을수록 최고의 날이 되고요. 믿음이 생길수록 최고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약속을 두고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폼이고 약속이 주 포커스일 수도 있지만 정말 믿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 날이 축복의 날일 수밖에 없고 이 날이 기념일일 수밖에 없고 이 날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의 절기 정도로 끝나겠죠. 이제 이 기쁜 날인데 환경적으로 좀 아쉬움은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지난 주일날 주로 오후 예배 때 많이 하더라고 행사를. 오늘은 그냥 예배만 하고. 물론 이제 복음 같은 교회 같은 데는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특별 행사를 이렇게 하죠. 대부분 어쨌든 어젯밤에 한 교회도 있고 지난 주일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 손자 같은 애들이 저 정도에 이제 탄일종이 땡땡땡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들의 그저 특성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른 교회 한 걸 봤는데 마스크 쓰고 하더라고. 그 마스크 쓰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참 색다른 풍경이다. 그게 좀 없어서 아쉽긴 해요. 저도 옛날에 시골 교회 다닐 때 또는 부산에서 이런 교회를 다닐 때 해마다 이런 거 하고 새벽 특성도 하고 뭐 하고 뭐 어떻게 24일, 25일은 정말로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기억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못하는 건 사실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도 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내년 성탄절은 주님 재림 안 하신다면 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를 하나 하도록 탄일종이라도 하나 하고 특송이라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부응되고 좀 이렇게 되도록 하면 좋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 유일한 희망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더 큰 일은 없고 더 행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은서 빼놓고 이제 인생을 꽤 살아보셨잖아요. 최소 40 몇 년,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학교도 다녀봤고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도 둘 낳아봤잖아. 이제 인생의 답을 얻을 만큼 얻어봤잖아요. 어떤 것도 할 때는 재미있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혼도 사실 보니까 별로가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었고 자식도 너무 귀하긴 하지만 그렇죠. 어떤 것도 사실은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 이 재앙의 시대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벌써 교회 떠난 사람이 2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 벌써 100만 명 가까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잘 믿다가 떠났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떠난 거예요. 종교를 선택했던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로 왔지만 그냥 이제는 안 다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정말로 믿는데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지금 1년 내내 안 먹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안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계시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성탄만큼 더 기쁜 날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탄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재림도 안 기쁩니다. 그렇게 소망되지 않습니다. 성탄이 안 기쁜데 다시 오신다는 게 하나도 안 기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랬대잖아요. 내 결혼을 한번 하고 주님 와야 되지 않냐며 이렇게 좀 빨리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는 주의 재림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했듯이 정말로 믿는 자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주신 그 인생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남은 인생 정말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